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효자가 있고 가장 불효자를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효자는 누구냐? 이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참 놀랍죠.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요, 가장 또 불효자는 누굴까?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죠. 얼마나 큰 불효인지 모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다고 그러죠. 자기 존재가 부모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거를 요압 장군이 죽이러 갈 때요, 그걸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죽이죠.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는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다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이 시인은요, 굉장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할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게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긴밀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잘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신음까지도 아시고 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다 아시고 먼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시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절망의 순간에도 부를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절망과 좌절이 올 때, 큰 문제가 올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왕은요, 백성들의 아버지예요. 자기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잡혀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병이 들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요, 아수르군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송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15년을 더 연장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이름은요, 능력 자체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91장에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을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건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얼마나 보장스러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부르짖고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은요, 도전적인 겁니다. 믿음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그 역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풀어 준 아주 고마운 일이에요. 나에게 베풀어 준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준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나의 죄악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우리가 불충한 만큼, 그만큼 우리를 대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요, 큰 은혜는 뭐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다는 뜻 중에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이익관계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를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요, 그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궁한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꼭 첨가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죄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됨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계산하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시편 기자는 자신을 후대하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7절 8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거예요. 후대한다는 건 뭡니까? 후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후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요 자식에게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아주 후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없이는요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없이는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후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예상치 못합니다.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예비 장애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피할 것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실 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시편에 보면 34편에 보면 다윗이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죠. 그것은 뭐냐면은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는 머물 곳이 없습니다. 이제 적군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지요. 건너갔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시여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다윗이요, 다리가 벌벌 떨린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는요, 미친 채를 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를 하니까 왕이 이 미친 사람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 내쫓아라. 그래가지고는요,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백한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시편 34편 4절에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요, 그 이전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천사가 둘러 진쳐서 건져주셨다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 그런 거예요. 19절에 보면은요, 고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만 건져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안다면은요,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미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너는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돌아갈 때 시편 기자처럼 평안함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일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 선교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난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요, 믿음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거죠. 죽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아에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결단합니다. 그 결단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요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결단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평생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도 없으시네.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니.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그른 것인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악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하나님 앞에서 구분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시인은요 12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건 뭐예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말했듯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요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